저녁들 단단히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혹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은혜 안 받고 가시면 제가 막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불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있습니까? 우리 잠깐 저 예수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 아리랑 노래 아시죠? 근데 가사를 참 아름답게 드셨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잔치를 이곳에서 열어주시고 벌써 마지막 밤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도 작정하고 성령님 불 받으러 준비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목소리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친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느끼게 하시고 주님만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예수 아리랑 좋죠? 계속했으면 좋겠죠? 목사님도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할게요. 성령이
권사님. 오늘 마지막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벌써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서로 정말 사랑하고요. 저는 왔다 가지만 이 임마누엘 교회가 곧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복음성가 예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한 곡 드린 다음에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9장입니다. 복음성가 179장.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부터 12절,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 강의를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들지 않다가 부천 동지방에서 부흥회 연합성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지방 연합성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부흥회를 해라 그런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처음 하는 부흥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은 개척한 지 한 5년이 지났는데 부흥회를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화평 똑같은 말로 평화 또 다른 말로 화목 평강 이런 말이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요거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는 말을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샬롬이 되겠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평안하뇨, 평강하뇨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피스가 되겠죠. 물론 피스는 전쟁하다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라틴어로는 팍스로 말하는 것처럼 팍스라고 쓸 수도 있겠고 영어로 말하면 피스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남잘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잘되거나 이제 GOP 사람들은 물고 뜯고 씻고 하는 게 본질이요, 아주 일이요. 그러면 남잘되기, 남 얘기하는 건 아주 뱃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남이 잘 돼야 얻어먹을 게 있을까요? 얻어먹을 게 없을까요? 잘 돼야 얻어먹죠. 아니 이웃사촌이 망하면 제가 얻어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퍼줘야 돼. 나눠줘야 되고요. 응? 그래서 남이 잘 되기를 복을 빌셔야 돼. 아니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누구한테 온대? 아니 나한테 오지. 그럼 복을 시큰 빌어줘야 될까? 조금 빌어줘야 될까? 아까워서 요만큼 빌어주고 있냐? 아주 시큰 빌어주지. 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지 어떻게 하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0만 배로 빌어줘요. 네. 여러분 성경에 100만 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만 배. 네?
100만 배가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냐? 에? 생각은 안 나. 하여튼 그래도 나오긴 나와. 할렐루야. 저 용기가 대단해요. 여러분, 빌립 집사를 아소도에서 그냥 한꺼번에 날려보내시죠? 그게 뭐냐면 100만 분의 1초로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100만 분의 1초,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내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만 배로 축하하다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100만 배가 얼마인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이게 있죠. 100배. 예? 이삭이 농사해가지고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얻었대. 이 100배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많이 얻었다. 많이 얻었다. 또 다른 말. 애니 볼런티어 누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100배 얻은 게 얼만큼 얻은 거다? 네? 무한대? 셀 수 없을 만큼. 이게 무슨냐?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이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배를 뭐라 그러냐? 평년작이라 그래. 평년작. 그럼 60배는? 네? 네? 풍년. 그렇죠. 이제 우리가 풍년 압력밥솥만 있는 게 아니고 풍년이 여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100배는? 네? 대풍이라고 그러셨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풍을.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하나를 심었더니 뭐냐면 100배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아니 벽신을 하나 심으면 140개에서 160개, 180개 나오잖아요. 오전에 좁쌀은 얘기했죠. 좁쌀은 몇 개가 나온다고? 조는 있잖아요. 조는 8,000개에서 12,000개가 나오기 때문에 뭐냐면 나오자마자 너무 많이 열려서 죄송하다고 뭐라고 한다죠? 인사를 하고 시작한다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곡식들은 뭐냐? 익어야 고개를 숙여요. 근데 좁쌀은 뭐냐? 조는 뭐냐? 미리 고개를 숙이고 시작한다니까. 너무 많이 열려서 죄송하다고. 응? 무거워서. 그렇지. 8,000개에서 10,000개를 달고 있으려니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경상도가 어디에서 쪽 아래역에서 뭐가 무너졌어요? 뉴스 안 보시는구나. 상경 안 보시는구나. 뭐가 무너졌냐면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네? 아파트가 하도 공사를 하다 무너졌어. 근데 있잖아요. 참깨 아시죠? 참깨? 참깨 들깨 구분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아셔요? 참깨? 참깨. 참깨가 이게 몇 층이요? 이렇게 층층대기로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22층에서 23층이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개 46개 이상 넘어가요. 여러분, 이 기둥 안에다가 23층 아파트를 졌는데 쓰러져 안 쓰러져? 웬만해서 안 쓰러지죠.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요. 23층 아파트 졌는데 쌍으로 졌는데 안 쓰러질 일이 있을까? 웬만해서 이거 참기가 안 쓰러져요. 무슨 안 쓰러지죠? 웬만해서 안 쓰러진다잖아. 안 쓰러져요. 하나님의 작품은 다 기가 막혀. 응? 여러분, 과일 깎아놓으면 쇠파리가 와요. 불러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는 거예요? 알아서 오는 거예요. 119는 불러야 와? 그냥 알아와? 네? 119는 불러야 와요. 부르지 않는데 와? 불렀는데 또 안 와? 부르지 않았는데 와도 문제고 불렀는데 안 와도 문제야. 경찰이 신고했는데 안 와봐. 완전 징계 가면 몇 번 안 왔다 잘라야 돼. 우리가 세금을 줘서 뭐냐면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냐면 119를 만들었는데 불러도 안 와봐. 당장 잘라야지. 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야 된다는 걸 뭐냐? 칼레오라 그래. 부르다, 초청하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조차도 네 아들, 너 육신적인 아내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 예수님을 예수라 불러라, 구원자라 불러라, 초청하라. 그러면 뭐하냐?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 이게 칼레오. 왕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존재냐? 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기적을 베푸시냐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게 그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즙이죠. 포도즙, 와인, 포도즙이에요. 근데 그 포도즙이 어떻게 되냐? 떨어집니다. 네? 포도즙이 떨어져요. 포도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쁨의 상징이에요. 자식이 기쁨의 상징일 수 있고, 남편이 기쁨의 상징일 수도 있고, 돈이 기쁨의 상징일 수도 있고, 권세와 명예가 기쁨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신발짝도 떨어져.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떨어져서 뭐 하는 존재다?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 자체가 떨어지는 존재고 존재 자체가 구하는 존재라.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주 샅샅이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찾으라, 아주 샅샅이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처럼 군대 가면 누가 잘 찾냐? 수색 때 내가 잘 찾아요. 왜? 아니 지혜를 잘못하지만 어떻게 돼요? 발이 잘라질 수 있고 뒤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샅샅이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와 있는지 샅샅이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뭐냐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미에네라고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거기 뭐 빨간 약도 있고 감기약도 있고 활명수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 근데 밤 9시 되면 문 열어줘 안 열어줘? 강화는 있잖아요. 지금 보시고 헛검하죠? 예? 6시만 되면 그때 싹 닫아요. 깜깜한 아무요. 겨울에는 아무도 문을 안 열어. 예? 그러면은 제가 뭘 사러 가잖아요. 밤 8시 9시에 대문을 열면은 자는 척하고 안 열어줘. 자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저 뒤로 돌아가지고 쪽창문을 가. 그래서 쪽창문을 깨질 정도로 이렇게 두들겨. 그러면 어떻게 되냐? 쪽창문에서 아주 자다가 야, 저 새끼는 저거 일부러 빨리 나가서 주는 게 낫겠다. 저거 빨리 나가서 주는 게 나아. 아주 거기 가서 그 창문이 깨질 정도로 두드리니까. 아, 이거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빨리 나가서 주는 게 낫겠다. 예? 그래가지고 뭐냐? 미연의 아주머니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금 전에 샬롬에 대해서 에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평을 우리는 뭐 하는 존재냐?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게 포이에오가 뭐냐? 만드는 존재. 예?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고 평안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뭐라 그러냐? 마카리오이라 그래요. 마카리오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평안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만족을 만들어내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면 행복이 있고 웃음이 터지고 만족이 터지고 이러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만 오면 그 사람만 오면 물고 뜯고 씻고 그런다니까. 말짱이가 다 하면 말짱이가 하면 말이 끝나 안 끝나? 끝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말짱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일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필요해요. 여러분, 일꾼 옆에 구경꾼이라도 하나 있으면 심심해 안 심심해? 안 심심해요. 그래서 구경꾼이 필요해. 모두 필요하고 심부름꾼도 필요하다니까. 예? 거기서 같이 거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널꾼도 필요하고 말꾼도 필요하고 심부름꾼들도 다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찾으는 사람은 뭐냐?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복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네? 번역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복수로 뭐라 그러냐? 피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오이. 하나님의 아들은 복수로 피오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뭐라고 썼냐?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너 같은 썬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네? 우리가 왜 헬라어로 말하면 모노게네스야, 아주 유일한 독특한 존재라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뭐냐면 더 같은 썬이라고 하는 말씀을 독생자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만 갖다 써야 되냐? 예수님께만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평안을 만들어내고 평강을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이. 왜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뭐 하셨냐?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중간에 뭐하게?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중간에 사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중재자라고 그래. 중재자를 영어로 뭐냐? 디펜스라고 그래. 디펜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우리의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디펜스 역할, 담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평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어때요? 얼굴이 좋고 행복하죠? 불안하고 그러면 얼굴에 쓰여있지 않으세요? 쓰여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도 겉불안 속불안이라고 해요. 네? 겉에 있는 불안이 이런 게 뭐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들이 반드시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출애굽의 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감당해라. 못합니다. 감당해라. 못하시다. 감당해라. 못한다니까요. 계속 실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뭘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갖고 있었죠. 지팡이인데 정확한 건 뭐라고 했죠? 소몰이 막대를 갖고 있었어요. 소몰이 막대.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허리야 하는 이런 지팡이 말고 소몰이 막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 모세가 뭐기 때문에? 목자기 때문에요. 목자기 때문에 양을 치는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막대기를 뭐하라? 던지라니까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죠. 지팡이.
이게 뭐 던졌더니 뱀이 됐고 던졌더니 지팡이가 됐고 던졌더니 뱀이 됐고 던졌더니 지팡이, 이게 뭔 말이요? 뭔 말이냐? 우리가 사명을 던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뱀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네? 독사가. 사명을 던져버리면 뭐가 된다? 독사가 된다고. 사탄이 별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사탄이라고 이 말인데 요게 뭐라 그랬죠? 네? 히브리 알파벳의 테트에 테트. 근데 요게 무슨 말이냐? 뱀이 쫙 꼬라를 해가지고 고개를 쫙 들고 있는 걸 그림 글씨로 썼더니 테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의 9번째 글자, 9번째. 그래서 우리가 사명 떠나면 그 새끼가 뭐 독사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붙잡으시죠. 네?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보면은 영어에 보면 pass from me라고 써 있어요. pass from me. 나를 또 패스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가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 No,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piercing from me.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그 고난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뚫고 나갔어요. Piercing from me. 요즘에 어떻게 되냐? 젊은이들이 아주 여기다가 피어싱 했지, 여기다 했지, 여기다 5개씩 달아서 여기도 다시. 그걸 뭐라고 하냐? 피어싱이라. 여기다도 달고 여기도 달고 한 수십 개씩 달아도 그걸 피어싱이요. 피어싱이 뭐야?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이 잔이 내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십자가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가 뭐 가지고 건너가냐? 내가 지신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 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반으로 잘라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대요. 이것도 무겁으니까 또 반으로 잘라더래요. 요만큼 잘랐대요. 그래도 무겁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만큼을 잘랐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이 마당에서 저 마당을 넘어가는 마당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마당에 어떤 마당이 그 마당이 뭐냐면 이 마당에서 저 마당을 넘어가는 마당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 야, 네가 진 십자가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라 돼, 요단강을. 그래서 여기 퐁 빠뜨렸더니 퐁 하자마자 집어넣자다가 빠져서 저기 했더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부터 여기서 뒤졌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게 주신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냐? 내가 지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준 십자가는 네가 주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십자가는 뭐냐? 상급과 연결이 돼요. 십자가는 사명이죠. 사명일 뿐만 아니라 뭐냐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맨날 아버지가 날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면 뭐해? 맨날 아들이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뭐해? 뭘 줘야지? 뭘 주냐? 아들들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가면 뭐가 있느냐? 상속받을 지분이 있다고. 요즘엔 딸들도 n분의 1로 지분이 있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받을 뭐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냐면 행복을 만들어내고 평안을 만들어내고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받은 자리라고. 아주 복을 마카리오스 아주 대문자를 썼어요. 대문자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대문자로 써서 아주 대빵 많이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요라고 주님께서 뭐 하시냐? 선포하시는 거예요. 유대 4,000년 역사 속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신탁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누구?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차이는 4장은 무리들에게 역사하신 거고 5장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냐?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게 마데테스라고 했죠. 마데테스라고.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빼다 박은 자를 마데테스라고 해요. 세상 말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있잖아. 내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도 음악이나 이런 걸 보면 도제 교육을 해요. 이화여대 가려면 이화여대 교수한테 피아노 교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렇죠. 서울대 가려면. 아시긴 잘하시네. 여기 따님이 피아노도 전공하고 가수예요, 가수. 여러분 다 뭐냐면 도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스승과 제자는 뭐냐? 제자는 스승을 꼭 빼다 박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있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볼펜 하나만 가지면 하루에 15시간씩 강의하는 분이에요. 저희 스승님이. 그래서 저도 볼펜 하나만 가지면 15시간을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팔 가서 브리티나 파소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볼펜 하나만 가지면 15시간씩 강의하려고 밤새워서 준비하고 있어요. 스승님이 숨도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가고 5시간을 가뿐하게 강의하세요. 그냥 한 타임에.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5시간. 그렇게 강의하세요. 참 놀랍죠? 자, 그래서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딱 빼다 박은 자가 누구냐? 제자라고 하는 거. 그런데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냐? 팔복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팔복을 뭐라 그러냐? 비에리튜드라고 그래요. 에리튜드. 비에리튜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에리튜드라고 하는 게 태도라는 뜻이에요. 삶의 양식이에요. 비라고 하는 게 뭐냐? 존재. I am.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진리이니라. I am the truth. I am 에고에미 해 알레데이아. I am the life. 에고에미 해 조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비동사예요. 비. 삶의 태도, 삶의 양식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냐? 예수님의 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로 한다 했죠? 공의, 또 다른 말로 정의, 또 다른 말로 정죄, 또 다른 말로 올바름, 또 다른 말로 옳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뭐가 되셔야 되냐? 심령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 심령 천국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뭐가 돼야 되냐? 뭐냐면 지상 천국이 되셔야 돼요. 지상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상 천국이에요. 네? 우리가 천상 다 틀렸다 그러죠? 천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상 천국을 이루고 가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상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루었던 사람들이 천상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이 되지 않아요. 지상 천국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죄송합니다만 없시다.
그렇게 가르치면 다 사기꾼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천국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이 지상천국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천상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해요.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옳게 바르게 사시면서 이런 삶을 이 땅에서 뭐하다가 이 땅에서 연습하시다가 어디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팔복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삶의 양식, 존재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이걸 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은 뭘 닮았냐?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뭐냐면 장갑은 왜 뭐 닮게 만드냐? 손 닮게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제 손이 별로 못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딸이 제 손하고 거의 한 99% 닮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딱 닮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닮아서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내가 닮으라고 주문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문 제작하잖아요. 주문 제작. 아니 주문 제작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아들도 닮았더만. 닮았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하여튼간. 근데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닮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닮게 만들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형상은 뭐냐? 영의 성품을 닮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누구 닮게 만들었냐? 아니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처럼 안 살아요? 하나님을 왜 닮지 않고 사냐고. 닮지 않고 사는 인생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뭘로 만드셨냐면은 뭘로 부르셨냐면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물고기를 뭐라 그러냐? 피시라고 해요. 피시. 물고기를 영어로 피시라고 하는데 F는 뭐냐?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가 뭐냐? 개척정신이에요. 개척장. 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고기 짐승들 중에 물고기만큼 개척정신이 뛰어난 게 없어요. 연어는 있잖아요. 2년 반 3년 반 만에 남대천에 태어나서 어디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냐?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통 2만 킬로 돌아오는 거 2만 킬로. 네? 이렇게 돌아옵니다. 물고기가. 그래서 물고기에게 뭐가 있냐? 개척정신이 있어요. 두 번째, 아이는 뭐냐?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개척자들에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나만의 생각을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천에 여기 강압에 가면 무슨 커피가 있어요? 이디야 커피가 있죠. 이디야 커피가 무슨 뜻이냐? 이디야예요. 이디야. 이게 헬라어예요. 무슨 뜻이냐? 너에게 속한 거니까 네가 먹으라고. 이디야가 뭐냐? 나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내게 속한. 제가 돈을 냄과 동시에 그 커피는 누구에게 속한 거야?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버리든지 누굴 주든지 그건 내게 속한 거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뭐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S. 여러분 2만 킬로로 돌아오다면 뭐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예? 상어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연어가 가다 보면 상어도 만나고 고래도 만나고 뭐냐면 바다 표범도 말고 별의별 걸 다 만나요. 그래서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광야대학에 고생과를 다닌다고 그랬죠? 이야,
어르신들 보니까 한 3박 4일은 들어드려야 돼. 1편, 2편, 3편 날 잡아가지고 한 3박 4일은 들어드려야 인생 고생한 얘기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오늘은 1편 듣고 그 다음에 2편 듣고 그 다음에 3편 듣고 나머지 후기도 듣고 그래야 돼. 한 3박 4일은 들어드려야 돼. 야, 제가 전도 나갔더니 야, 그분들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봐. 아니 개척교회 목사를 붙잡아 놓고 한 3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장구를 쳐줬어. 맞장구를. 에? 그랬더니 하여튼 신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눈이 지금 피곤해 보이 안 보여요? 피곤해 보이죠? 3시간을 들어드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에? 3시간을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선글라스 하나 끼고 가야 되겠어. 얘기할 때 이렇게 눈을 아이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 컨택을. 근데 3시간을 들어드리려니까 아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나중에 선글라스 하나씩 끼고 그래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게 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들으라고. 자, 근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실까? 여러분, 2만 킬로 돌아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에? 스토리. 그 다음에 하트. 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냐? 고향으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 우리 인생에 마치는 날, 삶을 마치는 날, 태생을 넘어 일생을 넘어 내 인생의 삶을 마치는 날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이 고향 북한 말고 교동에서 만난 분 지난번 전도했더니 고향 가고 싶대. 고향이 어디냐 했더니 북한이시래요. 그래서 금방 돌아갈 줄 알고 교동에 정착하셨는데 70년이 지나셨다네 벌써. 그래서 70 지금 몇이냐 했더니 시시래 70시. 예? 근데 70년 아직도 돌아갈 기억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응? 영혼의 고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뭐냐면 내 인생에 마치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마치는 날이 더 행복한 날이 되셔야 돼요. 태어나면 100일 만에 잔치하시잖아요. 밤낮 가린다고. 네? 돌잔치, 100일 잔치.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돌잔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마치는 날은 어떤 날이 되느냐? 천국에서 잔치하는 날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 비유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파라볼레라 그래. 파라볼레. 뭘 파라볼레야? 파라볼레. 파라볼레라고 하는 게 뭐냐? 곁에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꾼은 뭔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 장사하는 얘기. 농부는 농사되는 얘기. 어부는 물고기 잡는 얘기 하면 잘 알아들어. 그래서 이게 곁에다 던져놓고 얘기하는 걸 비유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여기서 뭐냐?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패러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끝나는 날 어디로 돌아가냐?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내 인생에 마치는 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향 얘기를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이 있냐면은 어머니 하나님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있죠?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 보셨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말의 뜻이 친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 일촌이에요. 일촌.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또 다른 명사가 되냐면 뭐가 되냐? 파트리스가 돼요. 파트리스.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본향, 또 다른 말로 천국이다 이런 말.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가 무슨 말이냐? 고향, 본향,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마치는 날, 삶을 마치는 날, 영원하는 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뭘로 계세요?
부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만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죠. 퓨니마 호데오스예요. 퓨니마 데오스 더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로 계시냐? 부성으로 계세요. 이 새끼들이 전도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했더니 다음에 전도 나왔더니 아유 목사님 전도 나오셨어요? 이 새끼들이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네? 전선이 어디 이렇게 갔는지 뭐냐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 설계도만 따가다 보면 5mm가 갔는지 10mm 갔는지 20mm 갔는지 10m 갔는지 20m 갔는지 20m 가다가 오른쪽으로 꼬부라졌는지 왼쪽으로 꼬부라졌는지 모르게 아래로 꼬부라졌는지 뭐만 볼 수 있냐? 설계도만 보면 따가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실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향에는 누구만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만 계세요. 어머니 절대 없습니다. 그 이단이 전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불려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상속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제 지분이 있어요. 상속받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늘어가는 거예요.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게 뭐냐면은 8번째 복이에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뭐뭐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헤네켄이에요. 헤네켄인데 이게 뭐냐?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술에 순탄 듯 물에 문탄 듯 이간행 저간행 왔다리 갔다리 해야 좋아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독야 청청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의 때문에 뭐냐면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은 뭐냐? 나 때문에 복 받는 자. 그래서 성경은 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팔복을 가지고 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 그러나 여기 팔복, 의 때문에 나 때문에를 요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네켄 에무 나 때문에. 에? 이게 뭐냐? 나 때문에 가는 게 헤네켄 에무를 뭐라고 하냐? 나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 때문에 나 때문에 공통적으로 뭘 받냐? 핍박을 받아요. 공통. 10절 11절 고난받는다 핍박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복이라고 얘기해요. 구복이라고 해도 맞죠. 근데 팔복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요거가 헤네켄이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뭐냐?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걸 팔복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옛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한 3번 정도는 들어야 잘 믿는 거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잘 믿는 건 아닌가 봐요. 저보고 미친놈이라는 사람은 없더라고. 500일 동안 나가서 전도했더니 미친놈이라는 사람은 없고 복숭아 사주지, 과일 사주지, 짜장면 사주지, 뭐 사주는 사람이 있어. 용돈 주지. 어떤 것도 용돈 주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커피 사주지. 근데 그러니까 강화가 좋은 동네야. 여러분 제주도 가봐요. 제주도 전도지 주도하는 그러면 되수다 이래. 되수다. 강화는 뭐라 그랬죠? 되시다. 그건 비슷하더라고. 강화는 되시다. 제주도는 되수다 이래. 네? 근데 있잖아 강화는요 웬만하면 받아요. 근데 죄송해요 제주도 것들은 안 받아.
예? 야, 이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틀린 거.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물고 뜯고 쉬고 그러지 말고, 예? 물고 뜯고 쉬고 그러지 말고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가 진짜 좋은 동네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다잖아.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냐면 전국에서 뭐냐면 많이 다녔죠. 10년 동안 지구를 30년 동안 3, 40바퀴 돌았으니까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장례식 하러 1박 2일도 갔다 왔네. 저 신안에 생일도인데 가도 끝이 없는데 목포에 가서 거기 좀 더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조문을 갔다가 그 밥을 조문을 하자마자 뭐냐면 예배 드리자마자 밥을 먹고 고다로 그 다음 배에 와가지고 그냥 1박 2일 왔네. 어떤 때 부산을 갔다 왔는데 밤 10시에 출발해가지고 갔더니 3, 4시에 거기 도착했어. 부산에. 그 다음에 밥 한 끼 30분 먹고 그냥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해가 막 뜨고 있더라고. 9시에 춘천에. 밤새워서 10몇 시간 만에 갔다 온 거야. 그냥 원타임으로. 예? 그러니까 전국을 많이 다녔어. 근데 교회차 붙였다고 뭐냐면 음주운전 안 하는 데는 강화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해. 누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각성을 해야 되나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나. 응? 옛날에는 선배들이 뭐냐면 선배님들이 임마 교회차 붙은 거 안 보여 임마? 그럼 끝이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불내 정보도. 그래서 기분은 좀 안 좋더라고. 기분 안 좋아. 그만큼 이미지가 저기 됐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할라스라 그래. 할라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탁 붙어있어. 토라고 하는 게. 그냥 소금이면 소금이요. 근데 여기 정관사가 탁 붙어있으면 뭐냐. 너희는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라. 소금 같은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소금이 사명이 뭐냐. 첫 번째는 맛을 내요. 맛을 내. 아니 소금이 그 맛을 내리면 뭔 소용이요? 예? 여러분 6.25 때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내려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잡았냐면 소를 잡았대요. 소를. 예? 근데 소를 잡긴 잡았는데 뭐냐면 한 조각씩 놓고 도망을 가더래. 비려가지고 뭐가 없어서. 소금이 없으면 고기 많이 드실 분. 난 아주 한 그릇 먹을 수 있다. 소금 없어도. 저기 소금 없이 한 근 드시면은 가서 저한테 드신 분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셔. 내가 5근 사줄게. 소금 없이 진짜 생으로. 먹을 분도 계시겠다. 고건지 집사는 뭐 한 근 정도야. 처음에 고건지 집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그냥 갔다는 거야. 그 고기를 놓고요. 소금은 뭔 역할을 하냐? 맛을 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희생을 하셔야 돼. 희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녹아져야 돼. 내가 녹아지나 봐라 아주 그냥. 나 아주 녹히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런 맛이 나야 안 나? 맛이 안 나요. 소금은 뭐 할 때 맛이 나냐? 희생할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실 때 보니까 4달이 다 되면 이거 들고 다니더라고. 그게 얼마나 처량한지. 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들고 다니겠어. 툭하면 뭐냐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이거 들고 다니게. 참 내가 들어줄 수도 없고 진짜.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 딸 지금 사모님이 임신할 때가 꼭 임신할 때 오면 우리 집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서 희생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뭔 역할을 하셨냐? 방부제 역할을 하셔야 돼요. 방부제요. 고등어에 왜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왜 뿌려놔? 썩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유다서 1장 16절. 유다서 1장 16절.
유다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원불교 신자가 교회에 있냐고 그랬더니 원불교는 누구나 다니는 거예요. 그 이건희 회장님 다니셨잖아. 그 회장님이나 다니는 건데 우리는 원불교 다니는 신자가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불교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가. 그래서 원불교가 뭐냐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가 교만 자만이 동창이라네. 동창생이래. 교만 자만 오만이 다 동창생이라고 해. 자만 오만 이게 다 동창생이래. 그래서 교만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요런 신자들이 많다는 거야. 요런 신자들은 다 뭐냐면 누구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에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살다가 이단한테 잡혀가요. 어렸을 땐 쥐가 많았는데 요즘엔 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밖에다 내놓으면 누가 먹어요? 옛날에는 쥐가 잡섰는데 요즘엔 고양이가 잡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치우지 않으면 고양이가 또 와요? 또 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누가 오냐? 원수마귀가 와요. 준학을 놓잖아. 준학을 여기 아니면 여기 놓고 여기 아니면 여기 걸리고 여기 아니면 여기를 쫙 나가가지고 50개씩 100개씩 준학을 놔요. 불교 아니면은 뭐냐면은 유교에 걸리고 유교 아니면은 뭐 이슬람에 걸리고 이슬람 아니면은 뭐 무속에 걸리고 무속이 아니면 이거에 걸리고 쫙 놓는다니까 원수마귀. 근데 걸리는 사람은 누구냐? 요런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원수마귀에게 뭘 주냐?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나 때문에 에네케네무 나 때문에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냐?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아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 대단히 좋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마하트마 간디가 뭐냐면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딱 보니까 10절 11절에 뭐냐면 의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의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냐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죠.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생각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쭉 다 뭐냐면 좋다고 하다가 여기 말씀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인도를 구원한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뭐가 못되냐? 예수님의 제자가 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었냐?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뭐냐? suffering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다음에 영광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래요? 안 지시려고 그래요? 네? 저요? 안 지려고 그래요. 단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지 요즘엔 안 지시려고 그래요. 힘도 떨어질 때도 되셨지까지. 근데 요즘 시대에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비극이에요. 부모님 시대에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없었어도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신앙이 있었어요. 요즘엔 다 있어.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집에 차 없는 분 계셔? 저는 세대는 없어. 한 대만 있지. 보통 두세 대씩 다 갖고 계셔. 근데 그거 다 있어도 뭐가 없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게 그런 게 없다. 이게 뭐냐? 이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말은 세워진다는 말이겠죠. 헌신이 세워지고 충성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 뭐냐면 다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워지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이제 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나 어떤 것이나 처음보다 마무리가 좋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느 집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초상집에 가는 게 뭐가 좋아요? 뭐가 좋으실까 최소가? 초상집에 가는 게.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대. 아니 죽는 날에 애고대고 하는데 뭐가 좋아요? 근데 죽는 날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오늘 전부를 잘 증거했어요. 팔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사시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의예요. 이 땅에서도 공의롭게 의롭게 사시다가 그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오라고 천국 가는 걸 연습하면서 오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첫 번째 산상수훈이 5개의 강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팔복이에요. 나머지 말씀들도 참으로 기가 막히게 주옥 같은 말씀. 집에 가셔서 팔복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설교의 말씀에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아끼다가 똥됩니다. 아끼다가 똥돼요. 다 때가 있어요. 음식도 뭐냐면 줄 때가 있습니다. 다 시컷 먹다가 주면 어떻게 해요? 뭔 소용이에요? 다 자기가 시컷 먹다가 좋은 것일 때 줘야죠.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를 거두는데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건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치를 거뒀더니 하루치가 뭐냐면 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건강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나에게 사명 주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전도서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아니 젊은 날에야 쌀 한 가마 두 가마씩 지고 가셨을 거 아니야 장모님. 응? 근데 지금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런 날이 언제 오냐? 곧 옵니다. 예외가 있나요? 아니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참 처음 하는 분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분야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똥물에 튀길 인생이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게 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참으로 오래 참으셨고 오랜 동안 참으셨고 저 같으면 벌써 싫어서 버렸을 거예요. 벌써 구역질 나가서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날을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주위의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다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한량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가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목양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께서 담이 되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고 함께한 분들이 되주셔서 아름답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사명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올리는 선까지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신당예교회 송환미 목사님께서 들으셨고요. 강화기도교회 이용호 목사님께서 부흥케 하소서 귀한 금 드렸습니다. 강영희 권사님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귀한 금 되셨고요. 허은석 지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소서. 선한교회 김영랑 장로님께서 김금주 원사님께서 날마다 이 재단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부흥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화 동지방 이학정 장로님께서 들으셨고요. 양재모 성도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미수 권사님께서 부흥회 마지막 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속히 부흥되게 하소서. 엄마 한호수 임사 걷게 하시면 감사하고 저도 위장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부흥을 가셔서 하나님 집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밤 저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귀한 한국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정영수 권사님께서 부흥의 큰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소망합니다. 유재춘 권사님 마지막 성의 선물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해서 난치병 모든 성에 치료받는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의성 신미선 이기찬 정도님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정기 이정희 집사님 부부께서 귀한 주셨고요. 성령 충만 주셔서 방성범 장로님 위영란 전사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충옥 집사님께서 귀한 주셨고요. 성령의 마지막 날 성령의 충만을 임자해 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영수 장로님께서 드리셨고요. 김금원 집사님 부흥성령금 고건지 집사님께서 드렸고요. 김병자 원사님께서 드렸습니다. 최고경 원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헌금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100만 배로 아버지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한 10분 정도 찬양한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 하는 공연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만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면 성령의 불이 나고 권능의 불이 능력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우리의 성령의 빛 주님이 되신 성령의 불 우리의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믿음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 못되어 이 세상에 모든 죄 성령의 불 붙이리라. 우리의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의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름하고 주님이여 사랑의 불 못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니 아멘.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주신 본능의 불 우리가 부르는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일어나고 주님과 복음의 불 못되어 이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의 시lu의 주님이 주신 시lu의 불 우리의 시lu의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름하고 주님이여 시lu의 불 못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 앞에 태우리라. 우리의 성령을 우리의 성령의 빛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의 성령의 빛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 못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